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의 제목이 좀 아주 특이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좀 특이한 제목이죠. 신실한 크리스찬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오늘날 기독교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떠난 우리 성도들, 이 영혼의 순례길을 떠난 그 저자가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들, 깨달은 것들, 특히 경험한 것들을 진솔하게 고백한 그런 책입니다.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느낄 때가 우리가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참 정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자주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한 무신론자 학생이 학교 칠판에다가 유신론자 기독교인들에게 대항하듯이 글을 썼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는 아주 자랑스럽게 교실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나간 사이에 기독교 학생 하나가 그 칠판에 써있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God is nowhere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하나도 글자 하나에 손대지 않았지만은 거기 있는 nowhere, 어디에도 아무데도 없다는 그 단어 하나를 띄웠었어요. 그러니까 nowhere를 앞에 W하고 그 H자를 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됐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는 보니까 단어 하나의 차이인데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교회 밖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만 본다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성령 외에는 누가 알리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거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 찾아요. 너무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말라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깊은 산골짜기 계곡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마치 도사가 돼서 돌을 닦듯이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가지고 멀고 먼 곳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너무 높은 곳에서 찾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거룩한 곳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너무 한적한 곳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딴 곳에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서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신앙 고백하시죠? 그 고백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어떤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불평을 자주 푸념하듯이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이 땅이 왜 이렇게 갈수록 안 좋아져? 풀이 많이 자라서 그 목초지에서 염소도 키우고 또 말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하는데 갈수록 목초지가 없어지면서 땅이 자꾸 변질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푸념 삼아서 땅이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박토가 되는 거야 하면서 항상 푸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땅을 하루속히 팔아야지. 도무지 생산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자라는 짐승들도 빼빼 마르고, 이거 뭔가 이게 참, 이 땅이 토질이 안 좋아. 그래서 하루는 동네 사람한테 이 땅 팔 테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은 임자를 잘 만나야 되니까 가격은 잘 내가 쳐줄 테니까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그 동네 자기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고 동네 부동산 업자한테도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그 집 근처를 여행하는 여행객이 그 집 근처에 와갖고는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땅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조사 좀 하고 싶은데 시료 채취도 좀 하고 여기 땅에다가 여기 구멍도 좀 뚫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소란 부리지는 않을 테니까 1시간 정도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질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놈의 땅 이거 문제가 많은 땅입니다. 내가 이거 팔라고 내놨는데 괜찮소. 1시간이면 빨리 일 보고 가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봤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며칠 뒤에 찾아왔어요. 그 땅을 파신다고 그랬죠. 그 농장을 파신다면 저한테 파십시오. 그래요. 아유, 저 박토를 당신이 사서 뭐에 쓰려고 그래요? 예, 제가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땅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이 땅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소.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한 50만 불을 내가 받으려고 계획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좀 깎아주겠으니까 한 45만 불에 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아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아주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45만 불에 샀어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워낙 넓은 땅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지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땅에 계속해서 이제 땅
그 내부를 더 이제 알아보기 원해가지고 봉을 그 안에다가 심고 그래가지고 땅을 점점 땅의 시료를 채취하면서 그 땅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땅을 사고 보니까 그 땅 지하 한 500m 정도 내려가니까 이 유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좀 한 600m 정도 봉을 넣었더니 기름이 막 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얼마나 기름이 매장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우리 분당만 해요. 분당만한 그런 매장량을 갖고 있어요. 아마 분당보다 좀 더 넓은 매장량을 갖고 있어요. 여기 용인까지 포함하는 그 엄청난 양의 기름이 막 쏟아져 올라가더랍니다. 이게 바로 텍사스에서 유징을 발견해서 그 유명한 텍사코가 바로 거기서 이제 기름 회사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 주인은 수십 년 동안을 자기 농장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양을 키우고 또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살았지만은 땅이 항상 변변치 않은 박토라고 불평불만만 했지 그 땅의 내부에 대해서 조사해 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호수도 그런 호수가 어디 있습니까? 분당만한 호수를 끼어안고 그 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엄청난 부를 그는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갖게 하셔서 제가 새해 들어서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성령은 체험해야지. 성령 충만을 강권적으로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는 것은 체험을 해야지 연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좀 더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령에 관계되는 책이란 책은 다 모았어요. 그래서 한 7, 80권을 모아가지고 지금 한 100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농장의 주인은 그 엄청난 잠재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누리지 못하고 결국 엉뚱한 사람에게 그 풍성한 땅을 양도하고 기껏 자기는 45만 불을 딱 받아들었어요. 그 땅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수입니다. 천문학적인 가치입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그러한 가치가 사량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삶을 모르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아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아야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내가 마음의 위로 정도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비의 육비의 말씀을 새길 때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다는 말은 큰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 헬라어로는 뜨겁다는 그 표현이 카이오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제로 보니까 현재 수동태 분사예요. 감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의미의 단어가 구약에도, 물론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는데,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는 미편, 여기 불붙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에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보에레트는 현재 분사형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의 이 내부적인 감정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주는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뜨거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뜨거움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라는 말은 말씀,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성령을 충분히 받았어요. 베드로가 말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을 읽었어도 말씀이 인격화되고 말씀이 생활화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사모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순교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순교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죄 없는 자유인들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지금 그 폴란드에 있는데 그 폴란드에 있는, 그 당시에는 뭐 독일이 다 점령한 땅이니까 그 폴란드 지경에다가 그 수용소를 여러 개를 세워놨어요. 그 중에 제일 악명 높은 수용소가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는 포로를 가두기 위해서 수용해 놓은 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용해 놓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사람들은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가스실에서 죽어나갑니다.
생체 실험실에서 죽어나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속에서 저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합군들이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하고 그 수용소를 내부를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벽 한쪽에다가 어떤 사람이 찬송가의 가사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교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와서 죽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떤 이렇게 벽돌에다가 기록했으니까 어떤 날카로운 끌개 가지고 아마 그거를 적어 놓은 건데 거기에 보니까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같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지금 죽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 악명 높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벽에는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또 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그 어느 곳이든지 상관치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인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들, 그들에겐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옛날엔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틀리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장기 방학하는 분들 있죠. 뭔가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는지, 섭섭한 것이 있는지, 또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교회 밖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신년 새해 벽두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우리 청년들이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저들이 한 일주일 정도 신년 축복 기도회 때만 나올 줄 알았더니 또 한 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새해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됐는데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뭐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막 그래가지고는요 지금도 계속 우리 학생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 교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들을 만져주시니까 성령이 한번 이렇게 타치만 하셔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맴돌고 방학 되면은 뭐 극장이다 뭐 세상에 게임방이다 이런데 맴돌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요즘은 자나깨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가지고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키보드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예 교회에서 살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용기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의 시발점이요 성령이 임한 장소요 교회의 시발점이자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또한 성도가 장차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영적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미가 성경과 이사야 성경 말씀대로 미가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2장 3절에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들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하여 열린다 그랬어요. 죄는 구약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다,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말티아. 여기 더러움은, 죄와 더러움은 그랬는데 더러움은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딴 길로 들어선다.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죠.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정도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러움은 부정하게 취급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죄와 더러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도덕적인 죄, 의식적인 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모든 죄와 원죄, 자범죄 다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 그랬어요. 셈. 이 셈은 히브리어로 마코르라고 하는데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의 은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기 또 열리리라고 하는 말은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교회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열려 있어서 시공을 초월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옛날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아주 레디칼 신신학자 변선한 교수라고 하는 분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막 이상한 소리를 떠들었어요. 부인은 보살입니다. 4월 초파일 되면 보살님 부인 따라서 조계사에 가서 신학교 학장님이 목사님이 빌고 있어요. 그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로 지식적으로는 그가 많은 것을 알지 몰라도 결국은 그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감리교 신학교 학생들이 다 잘못된 그런 신학 사상 속에서 저들이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교단에도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있어서 저 사람 저 위치에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감리교 말아먹겠다 그래갖고는 똘똘 뭉쳐서 그 양반을 축출했죠. 그리고는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70 간 된 분이 그만 어느 날 갑자기 그만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러더니 병원에 실려가자마자 죽었어요. 개인이 만약에 그와 같은 요소를 그런 잘못된 학설을 이야기하면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요 학장이 그런 종교 다원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면은 그 교단과 신학이 뭐가 되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전심전력해서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렵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아이고 그만두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가 이 사도행전에요 한 10번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그런 뜻이죠. 몇 군데서 찾아보면은 앞서 사도행전 1장 14절 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모일 때 저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씀이 2장 46절에도 나오고요. 4장 24절에도 저들이 소리를 높여 통성기도할 때 역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5장 12절에도 기적을 보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또 8장 6절에도 전도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를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힘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우리가 빼면 안 돼요.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오로지는 오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예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저들이 기도로 밀고 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에도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이는 진동으로 몸체가 흔들리거나 큰 지진이 일어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교회는 믿음과 마음과 사랑이 하나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모였는데 2,000명 넘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뜨겁게 통성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엄청난 그 회개 기도가, 통성 기도가 그 장대현 교회에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의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심령을 찢고 옷을 찢고 나아가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평양 기생집이 다 문을 닫았답니다. 왜? 교회 나오니까. 기생들이 다 교회 나오니까.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교회 나와서 집회를 참석하니까 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201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이제 새해 정초부터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교회의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명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과 죄와 불법과 어둠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